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백성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은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이 되지 아니하고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는 구원할 수 없기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예배 가장 기쁜 날이고 가장 찬양을 경배해야 될 이 날입니다. 소수지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비대면으로 미디어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배경은 헤롯 왕 때입니다. 헤롯은 유대의 이스라엘을 포함한 유대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실제 로마 제국은 가이사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가이사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예수님이 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다 그래서 2절에 이 동방이라는 장소는 확실치는 않지만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죠. 페르시아의 후예들 그 뒤에 파트티아 제국이었던 시대. 그래서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후에 그 자리 잡고 있던 그 땅에 있던 곳에서 동방이라고 지칭하였는데 그 중에 박사들이 왔다. 그래서 여기서 박사들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천문학자로 봅니다. 그래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그의 큰 별을 보고 틀림없이 이 땅에 왕이 오신다. 훌륭한 왕이 오시고 그래서 그 왕을 경배하러 떠나왔습니다. 멀리서부터. 그래서 그 바벨론 지역이었던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 것은 약 2000km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당시에 걸어서 뭐 낙타를 타고 이렇게 왔을 텐데 이 먼 거리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 오늘 그들이 보고 온 게 뭐냐면 별이었습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동방에서부터 왔는데 이들은 이 동방에서 큰 별이 뜨면 유대인의 왕이 올 것이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왕이 태어날 곳은 왕궁이다 생각하고 그들이 헤롯 궁전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온 것이 바로 별이었습니다.
자, 별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경에서 별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자, 민수기 24장 17절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구약 성경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4장 야곱을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했던 그 기도의 속에 나오는데, 민수기 24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자, 예언했다. 여기는 부올이 예언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왕이 나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에게서. 그래서 야곱에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 별은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별을 예수님이 지칭하고 있고, 한 규는 왕위를 상징합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상징하는 이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온 모압에서부터 저쪽까지 다 멸하리라, 세상을 통치하리라, 이런 표현인데, 자, 이게 민수기에 예언했던 대로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이 나타나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으며,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뒤에 한번 펼쳐볼까요? 22장 15절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5장 15절 16절 22장 마지막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뭐 써놓은 거 같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 어둠 가운데 가장 끝까지 비추고 있는 이 새벽별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 별을 상징하고, 이들이 별을 경배하러 별을 따라서 왔고 별이 인도해 주시는 곳에 도착했는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고, 이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이 땅의 교회들은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이 별이 누구를 보여줬죠? 아기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인도해 준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은 바로 이 교회가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별은 예수님이고, 별을 가지고 품고 사는 교회, 별을 품고 사는 성도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무리가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멀리 동쪽, 동방에서부터 왔다라고 했는데, 동쪽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동쪽을 표시할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진 인류의 행동, 인류의 발자취가 보여지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가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 그들을 쫓아내요.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아났다 그랬어요. 자,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이 3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시작.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들을 쫓아내고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였던 첫 번째 죄인, 살인자였던 가인이 어디로 나가냐면 동쪽이라고 나와요. 창세기 4장 16절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땅 롯 땅에 거주하더니, 그래서 성경의 동쪽은 세상을 가리키고 제약된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런데 박사들이 어디서부터 왔다 그래요?
동쪽에서부터 왔다 오는 것은 인류의 구원의 시작과 회복이 세상을 향해서 동쪽으로 떠났던 세상이 그들이 다시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던 거. 그러면 또한 동쪽으로 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가 쫓겨났던 곳이 동쪽 바벨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있던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 이것은 인류의 구원의 시작과 회복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첫 번째로 경배했던 목자들 또한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왔던 동방박사는 제약된 세상이 회복되어져서 아기께 경배함으로 구원이 펼쳐질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 이 박사들과 비롯해 성경에 등장되어지는 인물들이 몇 사람들 나오는데 이들이 어떻게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을 반응을 했는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박사들이 궁전 안으로 왔어요. 그때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궁전에 갔기 때문에 헤롯 왕을 만난 거죠. 헤롯 왕 때. 그래서 왕이 소식을 들은 거죠. 왕이 태어났는데 경배하러 왔다. 그랬더니 이 헤롯 왕과 모든 사람들이 소동했는데 가만히 헤롯 왕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이게 헤롯의 진심일까요? 자, 왕이 태어났는데 궁정에 아이가 없어. 그러면 세상에 왕이 태어난다고? 그러면서 헤롯이 생각할 때 마음 가운데 내가 왕인데 누가 이 세상에 왕이 태어난다고? 불쾌했겠죠. 그러면서 그 불쾌한 심정을 숨기고 찾아내라. 찾거든 내게 구하여서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런데 이 헤롯의 나중의 행보를 보면 동방박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궁정에 들어가지 말고 떠나라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박사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온 땅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자, 헤롯은 왕으로서 절대 나 말고 내 자식 말고는 다른 왕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 땅은 계속 통치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집안이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왕이 되어지고 이 땅의 권력을 잡는데 줄을 잘 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영원할 것처럼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죠. 헤롯의 이 모습은요, 자기의 왕권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나중에 선포되어진 그 2살 미만의 아이는 죽이라고 명령했던 걸 보면 왕의 존재를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거죠. 비슷한 게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을 당시에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들이 너무 아이를 순산하고 잘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벌써 어마어마하게 민족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왕과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때도 어떤 명령이 떨어지죠? 산의 아이를 죽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이를 낳으면 산파가 아이를 받아서 바로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죽이겠어요? 산파들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유대의 여자들은 우리가 가기 전에 히브리 여자들은 아이들을 쑥쑥 잘라버려서 이미 낳은 상태로 우리가 죽일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죠. 그때 보호받았던 보호 속에서 태어난 그리고 몰래 키워졌고 그리고 강가에 버려졌던 모세 보호받고 바굴에 태어났던 모세처럼 모세의 사역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데 예수님이 그 위에 태어나셨고 또한 헤롯의 명령에 따라서 죽이려고 했지만 애굽으로 그의 아버지가 마리아와 함께 피신해서 떠났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온 예수님은요 보호되셨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지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헤롯의 문제점은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라고 했어요.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종으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해주면 안 믿을 거예요. 이거 안 해주면 안 돼요. 예수님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런 거 해주셔야 돼요. 이렇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죠. 예수를 부리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성탄절에 헤롯처럼 내가 우리 집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왕 된 것처럼 내 자녀를 내 손아귀에 휘두르려고 하고 내 가정을 내 손아귀에 다 장악하려고 하려면 내가 왕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못 맡기고 있다면 헤롯이 나의 왕권을 차지하고 오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이 자리는 절대 누구에게도 줄 수 없어.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죽이라고 명령했던 어리석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져 있다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헤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일반적인 사람들, 백성들도 소식을 들었어요. 헤롯 궁전에 저 멀리서부터 동방의 박사님들이 몇 분이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동방의 박사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니라고 주일학교 때부터 다녀가지고 또 선극을 하면 꼭 3명을 저도 세웠어요. 황금 바쳐드리는 또 뭐예요? 박사님, 유향 바치는 박사님. 근데 성경에는요, 3명이라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같이 온 사람 중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안 가지고 온 분도 있지 않았겠냐고. 맞죠? 몇 명인지 또 한 사람이 와서 다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고 몇 명은 없는데 중요한 건 이 소식 멀리서부터 행렬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도 궁전이 어디냐고 물어봤을 겁니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온 이유를 뭘까라고 들었다는 거죠. 자, 오늘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3절 봤더니 헤롯 왕도 들었고 온 예루살렘이 들었다는 것은 온 백성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듣고 소동까지 했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라고 소동하면서 야, 저들이 유대 왕을 하셨다고 저 동방에서부터 왔대. 왕이 왔나 봐. 왕이 태어났나 봐. 이렇게 소동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한동안 뜨겁게 박사님들 거기서 오셨다고요? 진짜 큰 별이 여러분을 인도하셨어요? 와, 정말 오셨을까? 하고 그 반응만 했지 마리아 앞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게도 캐롤송도 들을 수 없었고 거의 그 성탄곡이 우리보다도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틀었고 장식도 많이 되어졌는데 몇몇 그 구간 외에는 이 장식들이 사라지고 보면 참 안타까웠습니다. 캐롤송이 사라져가고 성탄 장식이 사라져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 성탄절에는 뭔가를 밖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어제 밤에 통닭 시켜 먹은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1시간씩 이상씩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 먹기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소동을 해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야 된다라고 이 성탄절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만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아기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이 성탄절에도 예수님의 오신 날, 이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오신 날이라는 것은 알지만 정작 이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로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산타 할아버지로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도 산타가 성경에 나왔나요?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산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타는 성경에 나온 인물도 아닙니다.
산타가 주인공이 되어지는 세상의 성탄절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소식만 듣고 왕이 오셨다고? 그럼 이 땅에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반응을 했지만 그와 함께 동참하면서 박사님들을 따라왔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성탄절에 우리에게 이 공휴일은 하나님이 경배하도록 허락해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분위기에 휩싸이고 또한 그 연말에 어떤 이 분위기에 휩싸이는 이 상황들이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5명 미만 식당도 못 가네, 집회도 못 하네, 이런 것들 여행도 해돋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막아버렸다. 이것 때문에 이때 뭘 하고 보내야 되는지 이렇게 성탄절하고 전혀 상관없이 놀러 가는 일에 갈 수 없다는 안타까움만 사로잡혀 있는 세상인데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우리들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주인공이 다른 데 있고 관심이 없는 성탄절이다 라고 좋아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무리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복음서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 참 많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서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헤롯 왕과 소동에서 왕 앞에 박사들이 왔을 때 왕이 이 성 안에 있을 것이다, 태어났을 것이라고 했는데 물어보는 거죠.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세주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들이 성경에 능한 자예요, 구약에 능한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나십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면 어디서 나세요? 안 들리네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예언했던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수십 년을 다녀도 잊어버려서 은혜가 됩니다. 예, 미가인데 이 미가 오늘 6절에 읽었던 내용이 바로 미가서에 예언되어졌던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작은 거울이지만 작지 아니하도다. 그 작은 마을에서 누가 태어나시기 때문에 한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자다라고 말해주는. 그래서 이 말씀이 미가 선지자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을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예언서 가운데 미가라는 예언자가 그 예언했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성경의 전문가, 많이 외우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이들은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요, 별자리만 보고 큰 별이 나타나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찾아왔지만 어느 동네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어디 동네까지, 베들레헴이 작은 곳이에요. 작은 동네에서 오실 거라는 것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확히 말했던 그 베들레헴, 그곳을 알지만 그들은 그렇게 열망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러나 그 말만 하지 지식을 전해줄 뿐이었지 예수님, 이 박사님들과 함께 동행해서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전문가들은요, 지식으로는 가득 찼지만 이들이 예수를 파는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식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학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서 내가 믿음이 잘하는 것만 아니더라고요. 우리 예전의 할머니들 글자를 몰라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태어났다고 찬양은 불렀지만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입술로 흥얼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베들레헴 성, 그곳에 태어났다고 오늘도 성경을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본 것 같았지만 나하고 별로 막 집중해서 보지 않은 거예요. 그거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동방 박사님처럼 우리는 일어나 아기 깨운 여러분, 일어나 우리는 아기를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자, 동방 박사님들은 어떻게 했는지, 자, 오늘 동방 박사님들이 주인공입니다. 물론 아기 예수님 주인공인데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동방 박사님처럼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절 보니까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 박사님들은요, 멀리서 경배하려고 찾아왔어요. 상황이 어쨌든 간에 경배하려고 영상 앞에, 미디어 앞에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느 장소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찾아가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속히 이 코로나 시대 이 거리 제한들이 제거되어져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조언을 듣고 곧바로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8절 보면, 예,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 알아보라 했어요. 그때 9절 박사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거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어요. 즉시로 그들은 별을 보고 나갔더니 별이 다시 인도해요. 박사들의 목적은 확실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 그리고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이동했던 순종했던 박사들처럼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기를 기쁘게 나아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기 예수께 만났을 때 매우 기뻐하며, 자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아기께 경배하고 하나님 그 아기 예수께 드렸던 예물이 있습니다. 뭘 드렸다고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성탄절마다 드렸던 이 내용인데, 황금은 고귀한 것을 의미하죠. 금. 이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가져갔던 이 예물 가운데 황금은 뭘 상징한다고요? 왕이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유향, 이거는 향기로운 기름인데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대신, 중재자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하나님과 중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중재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하게 하시는 중보자이시고 중재자이십니다. 중재자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몰약은 시체에 향을 바르는 향기름인데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날 이들이 가져온 이 예물들은요,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을 예표하며 그들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슨 예물을 가지고 왔나요? 여러분이 준비한 예물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들이 준비했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오늘 우리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십니까? 소리가 안 들리네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황금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향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고 거룩하게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렇다면 여러분은 몰약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죄 문제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모인 성도는 바로 오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기초 아래 오늘 또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선언하겠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선언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황금을 드리는 고백으로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나의 죄를 씻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성도들이 바로 교회이고,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성도들이 나아가서 빛이 되어지는 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게 성탄절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바로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마음은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길로 사람들은요 선행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또한 많이 기부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고, 어떤 철학으로 천국에 가려고 많은 사람도 노력하지만,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모시고 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찬양과 경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 그렇게 예수께 경배하고 나가서 헤롯 왕에게 알려줄 마음이 있었겠죠. 왕이 여기서 났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꿈속에서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급하시면 때로는 꿈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이 목사의 설교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고백이 제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삶, 자녀가 사는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삶이에요. 이 성탄절에 주인공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신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코로나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살아오는 역사 가운데 전염병은 수천 년을 거치면서 있어왔던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으로 많은 인류는요 죽어왔습니다. 유럽의 그 전염병으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많은 예측하는 사람들은요 이 전염병이 올 겨울에 지금 2차 다른 변형 바이러스, 또 이것들을 두려워하잖아요 영국에. 이러면서 3차 변형까지도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지금 처음에는 어떤 구간으로 신천지를 비롯해서 대구로, 어떤 지역 교회를 비롯해서 어떤 교회 일부 지역으로 뭐 이러면서 어떤 또 그 보험회사 뭐라 그래야죠? 콜센터로 뭐 이런 부분이 왔는데, 지금 놀라운 것은 뭐냐면
무증상으로 갑자기 번식하는데 이거 예견되었던 거예요. 이제는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올라온다는 거죠. 이럴 때 그러면서 예측하건대 이제 수가 엄청 늘어날 거랍니다. 이 늘어나고 그렇다면 더 어려운 시기로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년 상반기는. 이런 시대에 왔을 때 그때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흩어져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예배에 대한 열망이 더 뜨거워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국한되어져서 조심해서 많이 퍼져서 1차 지역은 사람들이 퍼진 수에 비하면 적게 돌아가신 분이 적었어요. 그런데 이번 2차로 이렇게 확산되어지면서는 이제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은 역사 이래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2020년에 사는 우리에게 이 사건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어떻게 이 시기를 지내고 어떻게 인내해야 될 것인가. 많은 비난과 조소 속에서 동정과 마리아가 아기를 예수를 잉태하고 기꺼이 수치를 이기고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출산하여서 왕 대신 예수님을 낳게 하셨던 그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고통이 따를지 모르지만 아기 예수님과 함께 그 수고로 우리가 견뎌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충분히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평생에 예수님이 이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오셨던 목적이 무엇인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 믿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낮은 자리에 오셨던 것처럼 말구에 태어나셨던 것처럼 가장 천한 자리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더 낮고 낮은 자, 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쩜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반응과 같습니다. 무슨 왕이야? 세상의 왕은 나지. 무슨 하나님의 왕이야? 능력 없으신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탄절에 휴일의 기쁨만 누리고 싶어하고 그 휴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하는 심령들로 소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식으로는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은 예언대로 태어나셨어 라고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 동방에서 왔던 박사님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떠나왔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러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저희들입니다. 먼 거리를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배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가 끝까지 예배하는데 저희들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 바이러스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이 속에서 저희들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 예배하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는 예배드려야 사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온 세상이 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